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9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이 표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거짓말이나 미움의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아파오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만져주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게 되고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성경 읽기가 갑자기 달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도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말씀이 현재 상황에 정확한 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주님과의 교제를 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기도가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느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절로 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려워했던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을 판단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더 인내하게 되고 친구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5번째, 우리는 내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일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고 그 평안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6번째, 우리는 죄악된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보았던 부정적인 영화나 프로그램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깨끗하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욕설이나 험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 대신 덕이 되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7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되고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며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8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기쁘게 느껴집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지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어집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싶어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싶어집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섬김의 기회를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표징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9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9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두렵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 오는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면의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선물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여섯 번째로, 죄악된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찬양과 경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덟 번째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섬김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의 편의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하게 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9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